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답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네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안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올 때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저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60장 시편 119편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김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고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 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면은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우리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믿음으로 피를 마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구속의 중심이 되어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무게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율법을 족쇄로 여기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우신 요구를 만족시키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죄악과 망령된 행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저희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저희로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되 그 알미 삶에 녹아내려 상식과 양심을 따라 살면서도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바른 교리를 배우며 성경적 가치 아래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알머니 있으나 본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허울뿐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피조세계의 목적과 성경적 가치를 날마다 삶으로 선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희생을 들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 운행하여 숨을 쉬듯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쳐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기쁨으로 굴복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권위와 질서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바른 교리 위에 양육되게 하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상징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계를 성경적 가치로 경영하는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힘과 진리의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는 각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죄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의 눈과 귀를 밝혀 주시옵소서. 상식적이나 초월적인 능력으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인류의 지도자들이 목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돌이켜 선한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사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상한 영혼마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괴로운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절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들어 낙심하고 죄짐에 눌린 성도들의 손을 붙드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앞에 펼쳐질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송의 제단을 쌓는 믿음 있게 하옵소서. 전성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지혜와 능력을 더하옵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시며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지고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들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른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교회복 특속으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통해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해라는 지중해를 서쪽에 두고 아래에는 사해라는 소금 호수가 있으며 그 위에는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큰 호수가 있는데 이를 보통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의 제일 넓은 폭의 길이는 약 13km쯤 되고 그 폭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차츰차츰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이 바다의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부터 서해안을 따라서 15km 정도 내려오면 헤롯 빌립이 로마 디베르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한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실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배를 타고 북쪽을 옆으로 가로질러서 동쪽 저 위에 벳세다라는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알고 미리 가버나움에서 육로로 산길로 막 곤두박질하듯 달려 벳세다로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날이 저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해 제자들을 시켜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술을 먹이셨던 사건이 지난주 말씀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예수님 혼자 저 벳세다에 남으십니다. 호난 들과 같이 풀이 많이 난 이 고원지대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산인데 예수님께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그 물길이 양쪽 뚝에 깊은 골짜기를 파놓은 형태처럼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 위쪽에서 바람이 불어내리는 날에는 깔때기에 물이 쏠리듯이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미친 바람, 미친 폭풍이라 할 정도로 광풍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 그것도 육지로부터 약 5km 정도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으로 고생하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재촉하면서까지 제자들만 떠내보내셨을까요?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난케센이라 하는데 이는 강제적으로 시행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반강제적으로 내몰다시피 하면서 얼른 여기를 떠나라 하시면서 자신은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과연 떠나고 싶었을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속에 쌓인 다른 모든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떠밀다시피 떠나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신앙 대신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을 갖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신앙이란 말 그대로 신앙을 활용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메시지를 살펴봐야 이스라엘 군중들의 실용적인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이 예언적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 말이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특별한 큰 선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특별한 선지자를 메시아로 여기면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그동안 나타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특별한 선지자, 즉 메시아로 여겨지는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동안 보았던 수많은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오늘 우리에게 베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볼 때 이는 틀림없는 메시아였습니다. 때문에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채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계획을 세웁니다.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빨리 우리 위에 군림해서 왕으로 활동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저 나누기만 했는데 다 해결되지 않던가? 이처럼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면 동일한 능력으로 현재 우리를 지배하면서 신음케 하는 저 식민 세력 로마 제국을 간단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자. 얼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활용해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강대한 제국, 위대한 복지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들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왕입니까? 겨우 한 나라, 그것도 현세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만왕의 왕, 그것도 이 세대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 모든 세계들을 그 끔찍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려고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때문에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실용주의 신앙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확장이라는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던 군중들 틈에 은근히 끼어 있으려 했던 제자들을 그처럼 강권적으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세대를 향하신 예수님의 쫓아내시며 특별히 현대를 살고 있는 잘못된 실용주의적 신앙에 물든 제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의 복이란 성경적이고 영원한 유익을 주는 복이 아닌 예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태도입니다. 교회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더 부자가 됐어? 승진을 했어? 사업이 성공했어? 오히려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다니면서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 집안도 기울고 사고도 생기고 별별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많이 터졌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순 거짓말하냐? 이를 실용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잘못된 실용주의 신앙에 물든 군중들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격리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보통 사람은 겪지 않는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좌절, 더 많은 낙심, 더 많은 슬픔,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세속의 즐거움을 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희생하며 순종함으로써 근원적이고 영원한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실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불신자 또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참 신자입니다. 그렇게 떠나 보냄 받은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바다 생활에 익숙한 어부들도 있지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혼비백산하면서 이제는 다 죽었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이스라엘 계산법에 따르면 제4경, 현대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새벽 3시경으로 그 어떤 어선도 뜨지 못하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한 존재가 바다 위를 걸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헛개비라 여기면서 그 헛개비를 만든 귀신들이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왔다는 공포에 벌벌 떨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단순해 보이는 이 장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맞이했던 이전의 사건인 마태복음 8장의 예입니다. 그날 가버나움에서 지칠 정도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는데 그날도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이때 제자들이 피곤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움으로써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배에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무섭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 반가워하기는커녕 혼미백산하여 유령이다! 라고 외치면서 공포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처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신앙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신 여전히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서 당장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민감한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신앙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처럼 제자들을 실용주의적 신앙의 군중들 속에서 얼른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또 다른 배경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들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저 멀리서 보셨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본문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중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새벽 3시 그것도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바다에서
500m 앞에 있는 물체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산 위에서 5km 정도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이는 예수님의 초월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는 내재성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을 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그 바다 위를 건너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만나시고 또 구원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알고 또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 지명이가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지명이가 긴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긴장했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유치원을 다녔지만 유치원은 사실상 부모의 품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품으로 옮겨지는 과정,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생활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렵지 또는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초등학교는 유치원과는 다른 다소 냉정한 관계가 펼쳐지는 사회생활의 첫 장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는 아빠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자면 마치 늑대 소굴에 어린 양을 보내는 마음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입학 첫날이 되어 지명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지명이에게는 헤어짐이었지만 아빠인 저에게는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염려스러운 마음에 지명이 반 창가에 서서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식을 보는 모든 아빠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유독 내 아들만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연약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수업 종이 울릴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없었던 일이고 또 그럴 가능성도 사실상 없지만 만약 이때 초등학교 6학년의 덩치 큰 형들이 들어와서 우리 아들을 때리면서 돈을 뺏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장 창문을 열고 제가 뛰어들어가 그 아이들을 물리치면서 아들을 위험에서 건져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헤어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친밀하게 아버지 하면서 만났던 하나님과 굿바이 인사하면서 내 생활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아중심적인 인생을 펼쳐가는 것이 우리네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하면 그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꼭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왜 나를 안 도와주신 거야? 게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매번 회방하면서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회방을 하시고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하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별개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잠깐의 형통. 그 이후에는 그 영혼에 끊임없는 아픔과 눈물, 슬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좌절과 낙심 가운데 두려워 떨 때 어느 날 문득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조용히 그 모든 문제를 그러나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는 헤어졌다 생각한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를 자녀 삼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와 헤어지지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으신 채 우리를 지켜보고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잡아 죽일 듯이 몰려드는 이 거친 세속의 풍랑 속에서도 정말로 안전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처럼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장차 다가올 모든 미래도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은 두려움과 반가움, 그러면서도 여전한 의심과 당황스러움으로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말고 어서 오거라. 그렇게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너무도 신기한 체험. 저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은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만 같은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베드로의 눈에 어느 순간 예수님 주변에서 집어삼킬 듯이 일렁이는 파도들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부로서 잔뼈가 긁었던 베드로는 그 파도를 보면서 문득 합리적인 상식에 빠져 들어갑니다. 저렇게 엄청나게 큰 파도라면 우리 친구들이 탄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쩌지? 아니, 그러면 나는 이런 파도 위에서 배도 아닌 맨몸으로 서 있는 나는 안 되는데? 그 순간 바다는 베드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이에 무서워 살려달라는 외침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십니다. 이처럼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이 풍랑에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친 세속의 풍랑에 빠지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 곧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에 자신의 알량한 이성에 기초한 계산으로 그 믿음과 소망을 외면할 때 우리는 세속의 풍랑에 풍덩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은 사실상 하나님 때문이 아닌 바로 우리 탓이요. 그렇게 늘 하나님 탓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깊게 파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불신과 어리석음에 깊게 물든 고집스러운 인생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비록 불신에 휩싸인 한심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불쌍히 여기사 붙잡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나를 여전히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처럼 분명히 확신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와 마귀의 종은 반드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지만 마귀의 자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붙잡지 않기 때문에 외적으로 편안하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속의 광풍 가운데 서서히 빠져들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저서 중에 성경에 나오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마귀의 관점에서 탁월하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들리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책을 두시다가 우연히 신앙에 관한 책을 집어들고 읽게 되었는데 문득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 신사에게 즉시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배고픈데 뭘 그렇게 생각하나, 골치 아프게. 밥 먹고요, 밥 먹고. 그 순간 노 신사는 마음에 생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누르고 식당으로 갑니다.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심 먹다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때 마음에 사탄이 다시 찾아와 방해를 했고 노신사는 사탄의 말대로 밥 먹는데 골치 아프게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우선 식사를 끝내고 보자 하면서 식사를 끝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 때문에 노신사는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하지만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도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라면서 그 마음에 솟아오르는 생각을 막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버스에 타자마자 자리에 앉아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탄은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바로 뒷자리에 앉아 의미심장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늘지 않는 사람, 장차 그는 안타깝지만 마귀의 자식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반면 똑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선물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신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건지신 사람, 즉 불신과 세속의 광풍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건지신 베드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84장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의 긍휼이 나를 살렸고 지금도 살리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좌절과 낙심으로 넘어졌을 때도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에 의존하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신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은혜와 보호의 하나님, 우리 연약함, 미련함, 불신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사 끝까지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내,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내 계산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한나라의 백성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선교에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감사와 선교가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고, 더욱 큰 감사와 선교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인생 삼아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마음만 드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두 랩돈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채우신 위로가 가득 넘치게 하사 장차로는 언젠가 그 누구보다도 마음껏 풍성히 드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헌금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 장생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꼭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 직장 사업, 유학 극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간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 장생포와 울산에 우리가 거룩한 등대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건져내는 복을 우리가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 매월 첫째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5시 30분에 이 3층 성막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복수 권사님의 자녀분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 떡 섬김을 우리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드실 때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우리 성도, 우리 교우들이 오셨는데 먼저 이문길 집사님이 오랫동안 병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다리가 불편해서 올 수가 없었는데 많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이문길 집사님 잠깐 얼굴 뵐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배성범 장로님 그리고 이복수 원사님의 아들인 배종문 성도님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이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배종문 성도님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 좀 하시겠어요? 네. 반가운 사람 있을 텐데 화면만으로 보기는 아쉬울 것 같아요. 잠깐 나오시죠. 마이크 좀 하나 준비해 주세요. 멀리 떠났던 고향 제비가 오셨는데 누구 닮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정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소감 한마디도 해주시고. 네. 제가 17년 전에 미국으로 떠나서 거기서 살게 되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제가 9년 전에 한번 여기 귀국을 할 때 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때도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가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려서 너무 마음이 좀 걸렸는데 오늘 또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은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이따 예배 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는 강제로 인사하는 시간이 이제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까요? 손을 들어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하늘이 곳이 서로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건지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오직 그 은혜의 능력만을 의존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셨습니다.